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2장 39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39절에서 4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문 위로 엔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가목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류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하는 즐거움, 헌금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느헤미야가 참가자들을 둘로 나누어서 이제 한 그룹은 시계 방향으로, 한 그룹은 반대 방향으로 행진해서 성전에서 만나도록 하는 그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벽 위를 지금 두 그룹이 이렇게 걷고 있는 거죠. 한 무리는 어제 36절에 봤듯이 학사 에스라가 앞에 서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민장들과 제사장들과 반을 나눈 찬양대,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백성들이 따랐어요. 한 무리는 또 누가 앞서서 인도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앞에 서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찬양대와 또 백성들을 이끌고 왼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시작점은 골짜기 문에서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무리는 분문, 샘문, 수문을 거쳐서 동문으로 해서 성전에 들어갔고요. 느헤미야가 중심이 된 왼쪽으로 가는 무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골짜기 문에서 이제 39절에 이제 망대를 거쳐서 옛문, 어문, 그다음에 하날대 망대를 지나서 양문, 그리고 가목문을 지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두 그룹이 나누어서 성벽 위를 행진해서 온 백성들이 40절에서처럼 이제 어디에서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 자,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에서 노래하는 무리는 어떻게 찬송했습니까? 41절에서는 제사장 엘리야김, 마아세야, 미냐민, 미가야, 엘류에네, 스가랴, 하나냐 7 제사장이 나팔을 들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42절에서는 마아세야, 스마야, 엘르아살, 우시, 여호하난, 말기야, 엘람, 에셀,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노래하는 자가 찬송을 하는데, 이때 찬양대를 누가 지휘했느냐면 에스라히야라는 사람이 지휘를 하게 됩니다.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떻게 찬송했다라고 강조되고 있습니까? 크게 찬송했다, 이 말이 강조되고 있어요. 크게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크게 찬양을 했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죠.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르고 불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노래할 수 없고, 드리고 드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그런 마음의 자세, 각오, 이것으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분의 받은 그 격을 따라서 완벽하게 맞추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겠다라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증가하듯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게 하시는 역사가 그 크게 찬양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있게 된 거지요.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이날 큰 제사를 드린 백성들의 기쁨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43절에 보시면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즐거워했습니까? 심히 즐거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봉헌 예배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은 뭐냐? 노래와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 지금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어요? 지금까지 수고하고 땀 흘린 그 결과물을, 열매를 그들이 가져왔으니 그들의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행복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밭이 기경이 되어진 데다가 죄도 깨닫고 토설도 했고 회개하고 또 언약을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벽을 밟은 거잖아요. 그 성벽을 밟을 때마다 얼마나 큰 희락과 감격이 그들 마음속에 또 이 봉헌 예배 가운데 가득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참으로 누구의 기쁨이냐? 43절 하반절에 보면은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와 나이 많은 분들과 어린아이들과 할 것 없이 모두의 기쁨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자들, 어린아이들까지도 모두 참여하면서 함께 누리는 그런 함께하는 기뻐하는 기쁨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모두에게 공유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기쁨이 있고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공유되는 기쁨. 그러니까 장벽이 다 무너지는 거죠. 남자인가 여자인가, 신분이 어떠한가, 지위가 어떠한가, 이런 모든 개체의 경험을 넘어서서 모든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지금 기뻐하는 것이 심히 큰 기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쁨을 또 뭐라고 표현해 놓고 있느냐? 43절에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하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 즐거워했다고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벽 밟는 것 자체도 이렇게 너무 큰 기쁨이었지만, 그런데 지금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초점이 지금 어디에 맞추어져 있느냐?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벽이 완공된 것,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됐다. 우리가 엊그제 이제 이렇게 본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완공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또 심지어 지금 이들이 누리는 기쁨마저도 누구 때문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심히 즐거워하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벽이 그저 완공되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셔서 지금 즐거워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건한 삶의 핵심적인 비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핵심을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쇠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죠. 예수님이 점점 인기가 막 많아지고 자신을 찾아와서 세례받는 사람들은 줄어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당신이 세례 준 사람에게 지금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까? 나는 점점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나는 쇠하여지고 하나님만이 흥하여지도록.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죠. 내 얘기 하고 싶죠. 이런저런 것 하고 싶죠. 그러나 그런 거 다 빼고, 사람 다 빼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에 맞춰 우리가 즐겁고 기쁘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예배를 드린 후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했으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 44절에 보시면 예배를 드린 후에 백성들이 지금 성전에 드려지는 헌물을 관리할 자들을, 관리자들을 세웁니다. 지금 율법에 정한 대로요, 각 성읍에서 거제물, 또 처음 익은 것, 11조 이런 것들을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몫을 거두어서 이 곳간에 쌓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들이 이제 관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사역에 대한 어떤 보답으로 이제 여러 가지 예물, 첫열매, 11조 이걸 이제 창고에 보관하고 따로 관리인을 두어서 지금 사역자들이 이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45절 46절에도 보면 찬양대, 성전 문지기들도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그 규정에 따라서 사역을 하도록 합니다. 참 성전이 재건된 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성벽 봉헌 예배를 계기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역을 할 수 없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옛말이 되는 거죠. 이들이 사역하면서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끔 이제 제도를 재정비했기 때문입니다. 자, 백성들은 47절에 보시면 이제 백성들이 찬양대와 성전 문지기들의 몫을 마련했고 레위 사람들의 몫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에게 들어갈 몫을 구별을 했죠.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지금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모두 적절한 대우를 받도록 생계 문제로 사역을 그만두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락과 감격이 있는 예배가 딱 드려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에게만 매몰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딱 눈에 들어와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 딱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게 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게 되고 그러면서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그저 예배당에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격스럽게 예배 드렸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예배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다른 예배를 시작하는 힘과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 물질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겠습니다. 성벽 봉헌식을 하는 사람들과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즐거움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와 헌금 생활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물질과 신앙에 대해서 별개의 문제로 취급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신앙과 물질은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했을 때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에게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어요. 또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역시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유무상통하는 그런 생활을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 진정으로 은혜를 받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가장 먼저 어디에서의 모습이 나타나냐? 물질에서 정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물질의 포로였죠. 돈의 노예였죠. 물질에 의해서 노예처럼 살아가던 인생에서 이제는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는 정도에서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헌신하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어떤 마음이냐? 다 드리고도 더 드릴 것이 없어서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게 이제 은혜 받은 자,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본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볼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물질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나의 11조 생활은 어떠한가, 나의 감사 생활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점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바르면은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색함이 딱 마음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내가 좀 뭔가가 좀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이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그 신앙의 진실성의 여부가 가려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꼭 뭐 물질의 양에 따라서 신앙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적은 물질이라도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2렙돈 드려지는 과부의 그 헌금 생활을 보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풍족하게 드릴지라도 그 정성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적선하듯이 헌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즐거워하여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크고 살아있음, 그것은 뭐 물질의 양에 적고 많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가, 우리의 신앙의 평가가 뭐 헌금을 통해서 뭐 된다 안 된다 이걸 떠나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평가하는 평가지로서 하나님 앞에 드림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보라는 얘기죠. 물질을 드리는 자세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신앙 태도에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내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봅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통해 은혜와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즐거이 헌신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코로나가 또 이렇게 확산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또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예배드리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여 우리 3번 부르짖으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